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갖고 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서로 지체가 됨이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설교 제목인 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들어가면 뭐 배우냐면 바른 생활이라는 거 배웁니다. 그죠? 중학교 올라가면 뭐 어떤 과목으로 배우죠? 도덕.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국민윤리. 이름이 좀 거창해집니다. 학교 교육만 12년 동안 우리는 이 덕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덕을 갖고 계십니까? 덕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여러분 이런 덕 갖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덕이 있으신가요? 잘 아십니다. 그죠? 이제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은 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교리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후반부를 실천적 내용이라고 구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경첩, 힌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4장 1절부터 16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약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힘써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로 교회됨을 드러내시는 방식,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방식이 서로 힘써 사랑하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서로 힘써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예요. 지난 두 주간에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나눴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본격적으로 그것을 다루기 전에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난 두 주간의 내용이었어요. 그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시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참이 아닌 거짓을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에요. 반면 새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거룩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과 의와 거룩으로 사는 사람. 한마디로 옛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에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인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청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벗겨진 옛사람을 보고 벌써 입혀진 새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과거형 부정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다 완료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벗겨진 옛사람과 벌써 입혀진 새 사람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4번 조깅을 합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연못을 도는데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견들은 주인을 막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자세를 잡아요. 그리고 볼일을 봅니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자신의 반려견이 저지른 것을 플라스틱 백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깨끗하게 만들어 버려요. 썩 유쾌한 비유는 아니지만요. 벗은 옛사람을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산한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 벗겨진 옛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죄가 더없이 희게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반려견의 볼일 본 것을 플라스틱 백으로 싸서 없애버리듯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개입니다. 나에게 죄가 죄로 인정될 때만 가능한 것이 회개의 믿음이에요. 회개의 기도고. 나 별로 죄 안 지었는데요. 나 깨끗한데요. 이런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입술로만 하는 거죠. 대표기도,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로 그런 회개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요. 회개의 믿음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의, 그 거룩한 의가 나의 의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잊어버려요. 근데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현재형 부정사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의가 나의 의다. 이것을 매일 믿고 경험하는 것이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사도는 이제 본격적인 실천적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이 사실을 분명히 짚고 갑니다. 지금부터 실천적 내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요. 자칫 명령으로 받아서 율법적인 실천을 목표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킵니다. 우리의 시각을 똑바로 하게 만들어요.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율법적 명령은 언제나 나의 의를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가 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어떻게 발견될까요?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십니까? 행여 누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트집 잡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여러분 다 인격적이라서 표시는 안 하시죠? 마음속으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트집이라고.
저 집사님은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트집이야. 괜히 일하는 사람 발목 잡고 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리 지르신다면 자기 의를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요, 이 정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자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이것도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습니다. 나 자신에 속아요.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나의 의는 항상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챙긴 나의 의는 반드시 너를 평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왜 너를 평가하죠? 나의 의가 내 것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내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됨은 서로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뭐라고요? 나의 벗겨진 옛사람을 보고 나에게 새로 입혀진 새 사람을 보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사도의 명령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지금 명령형으로 쫙 써 있다고요. 6장 마지막까지. 근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고 은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 챙기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25절 처음 시작하는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러므로.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너희의 지혜와 열심으로 벗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알겠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다짐하고서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부터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를 보죠.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뭐죠? 거짓을 버린 것. 새사람의 모습은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 한글 개역개정에서 거짓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참된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앞서 2주일 동안 나눈 것에 의하면 이 거짓은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오르는 것과 많이 가지는 것이 그게 선이야. 그게 선이야. 나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이야. 그것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죠.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요, 나의 하나님 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 거짓의 결말을 미리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을 하면 이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죽는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대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면.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하십니까?
이런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삶,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그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옷을 벗다예요. 옛사람을 벗다 할 때 그 벗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 뒤에 나오니까 이게 대조잖아요. 견주어 보면 이런 겁니다. 거짓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건 말하지 마, 참된 건 말해. 참된 것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늘 진리입니다. 참됩니다. 지금 사도는 이웃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대신에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만나면 어떤 말은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왜요? 사도는 왜 우리에게 복음만을 말하라고 하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몸이 병이 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면서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라면서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병든 거라고요. 우리가 아픈 거라고요.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절절히 깨닫고 알고 있다면 세상의 말을 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은 그분의 몸을 병들게 하는 거라고요. 다른 지체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나도 아프고 그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몸을 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살리라. 그렇게 지금 사도가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대조를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은 분노이죠. 분노. 화냄입니다. 성냄. 다시 말해서 화를 내는 것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은요, 이건 죄가 아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기쁨이나 슬픔처럼 분노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신학자들은요, 분노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증거가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하죠. 화내는 사람, 성내는 사람, 분내는 사람. 분은 죄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동격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면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는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분노할까요? 우리 왜 분노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해요. 내가 중심이 된 분노, 내가 심판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분노는 분명히 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분노가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이어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죄가 뭡니까?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안색이 변한 거죠?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엎드렸다는 건요, 이런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맹수가 있잖아요. 사자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먹잇감이 가장 약한 그때에 마치 용수철 스프링이 튕겨져 나가듯이 나가서 잡아먹을 거예요. 이 사자, 이 맹수가 사탄이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사도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어지는 죄가 무엇인 줄 압니다. 가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이어지는 죄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 짓지 마.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죄. 26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죠? 그 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입니다. 더 이상 그분에게 분이 없을 때요. 내가 심판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에게 분노를 낼 수 없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경험할 때요. 우리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내가 싸버린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봤을 때, 그것이 깨끗하다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만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외에는 우리는 분을 품지 계속해서 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말로도 죄를 짓고. 시편 기자는요,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해 온 거거든요. 시편 4편 4절과 7절, 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본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 자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하게 잔다고요. 그때 평안하게 잔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분노가 사라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웃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28절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세 번째 대조입니다.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신학자들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를 믿으면 거래를 못 하거든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물건을 팔지 못해요.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래, 이렇게 돼서. 하여튼은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전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믿기로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에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가지고 오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렇습니까? 도둑질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가요? 이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걸 갖고 오면 그 사람과 나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도둑질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데요. 8절부터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 해서? 도둑질해서. 뭐를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11조와 봉헌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만큼 헌금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튀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이런 투자의 수단으로 헌금하시는 게 아니라면 헌금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헌금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물들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는 것은요, 지금 말라기서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지자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어라.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그걸 믿고 있으면 그럼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걱정하죠? 내일. 뭘 못 봅니까? 오늘을 못 봐요.
내일을 걱정하면, 내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오늘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오늘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오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지체가 보입니다. 지체가 보여요. 우리 형제 자매가 보이게 돼요. 오늘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힘써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가 너희 지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역시 말에 관한 내용이죠.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요, 썩었다, 냄새난다, 부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 못된 나무의 못된이 더러움과 똑같은 단어예요. 나쁜 열매는 먹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그런가요?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좋은 열매고 먹지 못하는 열매가 나쁜 열매예요. 먹으면 죽는 열매가 나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요, 먹으면 죽는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은요, 생명 없는 말이에요. 그런가요? 먹으면 죽으니까 이게 생명 없는 말이에요. 생명 없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좇는 말이 생명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25절과 29절,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25절과 29절은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이는 말 서로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라고 동일한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샌드위치 같아요. 양쪽으로 빵을 이렇게 딱 있어요. 25절과 29절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 내용,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다시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는 이런 생명 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고 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라는 구절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덕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덕이라고 없어요. 그냥 세우는데 필요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운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교회.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다면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덕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 단어가 없는데도. 사도는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 선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말이에요. 선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죠? 그것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성도가 서로 복음을 말할 때에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죠? 찬송 잘 들었어요, 집사님. 대신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들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말 대신에 우리는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이런 은혜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25절과 29절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의 겉이, 이 빵이 25절과 29절이고요. 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참된 말, 선한 말, 곧 복음을 나누는 것이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으로 입는 것의 통로가 됩니다. 서로에게 참된 말, 선한 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통로가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덕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덕이에요. 그죠? 덕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서로 힘써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사랑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삶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선한 말을 하는 것,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거 덕이 안 돼. 그거 덕이 돼. 우리 기준으로 덕이 돼, 덕이 안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게 덕입니다. 지난 주간에 집사님 내외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눴어요. 우리의 벗겨진 옛사람과 새로 입혀진 새사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헤어질 때 집사님과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모일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웁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뭐라고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자는 오늘을 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덕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로, 선한 말로, 생명 있는 말로 서로에게 그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끼쳐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떠했는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힘써 사랑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